오늘 저는 인생의 명암이라는 제목으로 사울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정 시대의 시작을 알립니다. 되게 일반적인 건국 스토리나 어떤 나라의 부흥기,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탁월한 인물의 등장을 배경으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난세의 한 영웅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또 탁월한 업적을 쌓아 올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기존에 있던 나라가 또한 더 큰 부흥과 제국의 역사로 이어지거나 어떤 역사적인 전환점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스토리는 전혀 그런 배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계기는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특별하거나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이 사울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 5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강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함, 즉 구별됨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강함을 추구하는 나라가 되고 싶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요구는요,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백성들의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는 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과도한 그런 잘못된 요구에 하나님이 진노하실 법도 하신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하시면서 왕정 제도를 가르치시고 사울이라는 인물을 택하여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그의 특별함이나 탁월함 혹은 놀라운 업적이나 성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자격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그 성경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인해서 자격 없는 죄인이 아무런 공로 없는 그 미천한 자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라 불리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냥 어리석은 왕, 실패한 왕, 여러분 그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여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도 일어났다라는 이 관점으로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사울과 다르지 않구나. 나도 사울의 삶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 관점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사울의 삶을 그냥 제3자적 입장에서 관망하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바로 사울이구나. 그렇다면 이 사울의 삶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그 인생의 밝음과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사울 인생의 명과 암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인생을 조명해 보고 싶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분명 빛의 자녀이지만 때론 암흑과도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사울 인생의 명과 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 인생의 명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서 성경은 사울의 등장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했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했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준수했다라는 이 표현, 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에 아버지의 명대로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그가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동했던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상 9장 4절에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다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수십 킬로나 되는 먼 곳입니다.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 이동 경로가 사울의 이동 경로인데요, 사울은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모든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아버지의 명에 순종하는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는 암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가 사무엘을 찾아가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요, 그는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울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모습까지도 보여줍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자신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겸손한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무엘이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을 세우는데 사울이 뽑힙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사울을 좋아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량배들이 그를 멸시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상 10장 27절입니다. 불량배들이 그 사울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면서 했을 때에도 사울은 분노하지 않고 잠잠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은 그의 성품이 난폭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한 인내하는 성품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사울의 진가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에 진을 치고 와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모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밭에서 소를 몰던 중에 그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스라엘 온 지역에 두루 보내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다 이 소와 같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결집시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과 유대 사람 3만 명이 모였고요, 나하스를 격파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의 리더십과 용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헌신적인 그런 모습, 전투를 이끄는 그 왕으로서의 그 능력까지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울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는 왕이 되고요, 길갈로 가서 대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열세 속에 있었지만 항상 블레셋을 대항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한 시기부터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족속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버린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치와 군사적 관점에 있어서 상당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요, 성경이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가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성경도 그의 업적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왕정 체제로 바꾸어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요, 사울이 힘 있는 사람이나 용맹 있는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성경의 서술을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도 주둔군 제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전에는 전쟁이 나면 한시적으로 남자들을 징병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였는데, 이제부터는 왕이 항상 자기 곁에 군대를 결집시켜 놓고는 백성과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정규군이 생긴 겁니다. 군대만 그렇겠습니까? 그 외에도 자연스럽게 여러 관료 체계가 세워졌을 겁니다. 국가적인 여러 시스템들이 세워졌겠죠. 백성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세금을 냈을 거고요. 이제는 왕정 국가로서의 완전한 체계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일을 사울이 이루어낸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분명 왕으로서 정치적, 군사적 탁월함도 갖추고 있었고요, 나라의 체계도 세웠습니다. 대단한 업적을 달성한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품적으로도 그는 순종적이었고 겸손했고요, 그리고 다른 이들을 용납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또한 불완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분명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굉장히 훌륭한 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가 다스려야 했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다스려야 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삶에 온전히 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울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랑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스스로도 이건 좀 자랑할 만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한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대단한 업적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그런 무언가를 토대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한 인생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나의 나라, 세상에서 강한 나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라, 여러분 그런 나라를 세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도, 내가 지금까지 이뤄낸 모든 성취도, 그리고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 모든 방향과 목적과 꿈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힘써 달려가는 대형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울 인생의 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울 인생의 암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울 인생의 암인데요. 사울의 삶을 보면 참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대놓고 거스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래도 항상 신앙적인 모습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분명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사울을 참 신앙인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본질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껍데기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사건들이 여럿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했던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겁니다. 백성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사울은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오직 구별된 사람인 레위 사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일을 사울이 행해버리는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그가 사울에게 왕이 하나님께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한 것일까요? 사무엘상 13장 8절과 11절 1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망령되게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린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나에게서 흩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백성들의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울은 백성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과 눈치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에게 속한 모든 생명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런데 정말 일부 가축들 중에 좋은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진멸을 합니다. 이유도 그럴싸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모습을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요, 자신이 범죄한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보다 백성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을 더 살폈습니다. 그는 여론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그는 여론에 민감하고 백성들의 반응에 과도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나중에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군의 장수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아버지의 심부름 왔던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그와 이겨 그를 쳐 죽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이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개선식을 엽니다. 그때 백성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를 거슬리게 만드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과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자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게 여겨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론에 민감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요, 그의 신은 바로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적인 것 같은데 참 신앙적이지 않은, 참 어중간한 모습이구나. 그 양발을 하나님과 세상에 둘 다 걸치고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랐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는 신앙을 완전히 벗어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그렇게 몰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신앙을 껍데기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내 존재가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일인데 사울은 신앙을 껍데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보기에 신앙적이고 백성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만족하는 신앙에 머물렀던 겁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백성들의 눈, 백성들의 말, 백성들의 평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은 우리의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꿔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껍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어떤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요소들만 내 삶에 덕지덕지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신앙적인 그런 껍데기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간은 죄로 인한 자기의 수치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몸에,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뭔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뭘 갖다 붙일까요? 돈을 갖다 붙이고, 인기를 갖다 붙이고, 성공을 갖다 붙이고, 명예로, 권력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해 보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에 계속해서 덕지덕지 갖다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더 무거워지고 걸리적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지고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자신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연의 인생을 살지도 못합니다. 항상 껍데기로 사는 이런 삶을 추구하다가 정작 자신은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만 늘 의식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인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초신자를 제가 신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좋은 것이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내 마음에 있는 고민들,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서스럼 없이 나눌 수 있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고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 좋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그냥 사람들과 만날 때는 늘 괜찮은 척, 늘 있어 보이는 척,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살았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는 그것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세상이 이런 곳입니다. 껍데기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그의 책 닫힌 방이란 책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사를 남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판단으로 나를 대상화하기 시작할 때에 지옥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 삶에 뭔가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껍데기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지옥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란 인생의 어둠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선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고요, 백성의 말과 시선으로 판단하고 늘 점검하려 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 신앙이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꿔내지 못하고 늘 껍데기를 자신의 삶에 뒤덮고 껍데기 신앙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요, 우리 모두는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내 존재를 본질적으로 바꿔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껍데기에 뭔가 계속해서 뭔가를 덕지덕지 붙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온전히 나로서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늘 피곤한 인생, 늘 치이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의 탁월함이나 놀라운 업적이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림당하심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고 당신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당하신 그 큰 상처와 아픔을 겪으시면서 세우신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울에겐 복음의 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도 주어졌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은혜를 저버리고 그 사명마저도 폐기 처분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도 이 사울처럼 똑같은 일이 내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는 자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부족한 자를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버림당하심으로 제 삶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에 비춘 빛, 제 인생의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는 빛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에도 어두운 면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늘 의식하며 살고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내 삶에 뭔가 계속해서 덕지덕지 갖다 붙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본질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늘 껍데기로 살아갔던 제 인생의 어두운 암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저의 부끄러운 삶을 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에 나의 삶도 사울과 다르지 않구나, 내가 바로 사울이구나, 이런 인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인생이 복음의 은혜로 시작하여 복음을 끝까지 삶으로 살아내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삶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알려줍니다. 제가 사울이라는 인생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사울을 세우셨으나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이것이 제가 결론 내린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으나 우리는 나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도 버릴 수 있는 사울과 같은 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마음에 드십니까? 물론 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결론 앞에 저는 사울이 아닙니다. 저는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이곳 가운데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 묻은 휴지고 나는 똥막대기고 나는 마이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 딱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휴지 조각에 불과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 안에 믿음직스러운 것이 있고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고 자신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제가 사울 스토리를 읽으면서요, 그래도 붙잡을 수 있었던 소망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그 설교 중에 그 결론 부분에 저는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자기의 그 크신 이름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선포 안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 어떤 연수, 나의 직분, 내가 뭘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잘 섬기고 있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성품, 우리를 결국에는 당신의 영원한 구원으로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까지 혹여나 사울과 같이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런 삶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으로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짊어질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버림당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자기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시기 위하여 버림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식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늘 주의 사랑과 은혜와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